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이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었던 모든 빚은 다 청산된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영권, 인권, 물권의 회복들이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 말씀 가지고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신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것은 하나님 명령입니다. 여러분들이 일할 때,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이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소서 하고 기도를 드리면 전도 잘하는 사람들이 엄청 들어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새벽기도 작정하신 분들 손 들어봐. 단톡들 안 봤나? 거의 다 본 것 같던데. 이현숙 권사님 혼자예요? 사모님 김은혜 목사하고 둘이? 나머지는 작정 안 해? 뒤에 그 저녁 시간에 와서 1시간씩 기도하라고 가라고 그러는 게 지약인 것 같아. 무조건 나와 그래야 되는데. 그럼 강남이 권사도 매일 와야 돼요. 여기 40일 동안 새벽 기도 드리러. 아무튼 사순절 기간 동안 새벽 작정을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감동 오시는 분들 새벽에 나와서 1시간씩 예배 드리고 기도 드리시고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나 아침에 새벽에 나는 못 일어나서 못 나오겠다 그러신 분들은요 저녁이라도 와서 1시간씩 와서 책임지고 기도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살면서 생각해야 할 문제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교회가 올바른 교회일까 하는 생각.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어떠한 성도가, 어떠한 집사가, 어떠한 권사가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일까 하는 생각. 어떤 분들은 뭐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음식 먹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밥 먹으러 오는 사람도 있어. 놀러 오는 사람도, 시간 때우러 오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 또 마음에 들어서 얼굴 보려고 오는 사람도 있어. 또 어떤 사람들은 교인들끼리 즐겁게 노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놀러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힘겨운 한 주를 보내고 교회에 오면 즐거워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도 같고 어떻게 보면 틀린 얘기도 같고, 그죠? 단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친목을 도모하고 화목하게 지내고 평안한 어떤 놀이문화를 위해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러면 성경에 예수님은 어떻게 목회를 하셨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목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먼저 추수할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추수할 일꾼처럼 살 수 있을까? 뭉치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라. 교회에 모여서 입하고 하면서 그냥 이거저거 하하호 하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에 모여서 기도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멘. 그리고 기도 힘을 얻어서 밖으로 나가면 흩어지면 다 전도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교회는요, 뭉치면 전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혹시 여러분들 절과 교회의 차이점은 뭘까? 알고 계세요? 어떤 미용실 하시는 집사님이 그 여성 집사님들하고 얘기하면서 물어보더래. 목사님과 스님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목사님과 스님의 차이는 뭘까? 뭐 같아? 헤어스타일이잖아. 미용실하는 이전도사님, 목사와 스님의 차이가 뭐예요? 헤어스타일이 큰 차이요. 목사들은 머리 다 길렀는데 스님들은 다 머리 깎았잖아. 그지?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은요, 헤어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죠. 절은 산에 있고 교회는 어디 있어요? 동네 한가운데 집 근처에 있다는 거죠. 기도원은 산에 있지만 교회는 늘 집 가까이 사람이 사는 곳 근처에 있어요.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하지만 단순히 위치만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다가가는 것. 교회는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곳이에요. 사람을 찾아가는 곳. 그런데 절은 어떻게?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가는 곳이에요. 그죠? 교회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곳이고 절은 사람들이 알아서 산으로 찾아가는 것.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쳤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온갖 질병과 모든 약한 것들, 아픔,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다라고 기록해 두셨어요. 이렇게 마태복음 9장 35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목회를 하셨는지 너무 잘 설명을 해놨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두루 다니셨다. 한 곳에 머무르지 않으셨다. 사람들을 다 찾아다녔다. 아픈 사람도 찾아가고 마음이 상한 자도 찾아가고 또 외로운 자, 병든 자 다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줬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께서는요, 직접 사람들을 찾아다니셨다는 거죠. 믿습니까? 이게 바로 전도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신 전도의 방법을 우리가 지금은 그대로 시행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발로 예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직접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해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변화가 됐다. 삶에 바쁘고 지쳐서 주님을 만날 엄두도 못 내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만나 주셨어요. 따라서 먼저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서로 모이는 데 힘쓰는 교회가 되자. 모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예배를 잘 지켜야 돼요. 아침 새벽부터 저녁 기도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아침 저녁으로 만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침 저녁은 그냥 저녁에도 안 나와, 아침에는 물론 안 나오지만 조혜정 집사는 새벽기도 작정했어? 40일? 우리 조 집사가 요즘은 말은 대답은 뻔질나게 잘해. 근데 그 다음날 보면 안 보여. 교회에 모여서 먼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아멘. 왜?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요.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듣고 행하는 자라야 복을 받는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복 받는 가장 큰 비결은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다음에 행하는 그 모습 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왜 모여야 될까? 지금 우리가 여기 왜 모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까? 모인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 모이고 흩어져야 돼. 모여 있으면 안 돼. 모여서 말씀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 드리고 그 다음엔 바로 흩어져. 어디로? 열방을 향해서. 아멘. 잘 모였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교회는 모였으면 세상으로 흩어져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흩어져요? 전도해야 된다는 거죠. 흩어져야 전도하고 흩어져야 선교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아멘.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다 주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여기 초막 셋을 짓는데,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거는 뭐 하기 위해서? 편안하게 안주하려고. 그냥 여기가 좋으니까 그냥 여기서 살게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밑에 보면 일어나 내려가자 그래요. 왜 내려가자 그러셨을까? 바로 내려가야 흩어져야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들어와서 아무리 평안하고 말씀이 좋아서 그냥 교회 안에 성전 안에서만 그냥 먹고 자고 나가서 전하자로 말짱 들으면 헛방이요. 그 헛믿음이요.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 부흥을 해요. 엄청나게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막 엄청나게 부흥을 했어요. 그죠? 베드로가 한 번에 3,000명을 세례도 주고 교인으로 만드는 사건도 있었어요. 요즘에는 이상한 목사님들 참 많아. 세례를 평생에 몇 번 받으면 될까? 한 번만 받으면 돼. 그건 여러분들이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유아 세례 따로 받고 학생 세례 따로 받고 성년 되면 성년 세례 따로 받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더라고. 그건 어느 나라 법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셔. 세례를 뭐 살면서 한 번 받으면 되지. 그걸 어려서 유아 세례 받았다고 또 저 학교 들어가면 성년, 중학교 들어가면 뭐 학생 세례도 받아야 되고 또 성년 되면 성년 저 세례 받아야 되고 장년 되면 장년 세례 받고 늙으면 노인 세례 받고 그래야 되나? 아무튼 그러신 분들도 있더라고. 세례는 그냥 한 번 받으면 그게 끝이야.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됐을 때 얼마나 서로 사랑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 안에 들어가니까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헌금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 선교 후원금 가지고 부흥을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거죠. 그 선교 헌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기초의 틀을 만들어줬더니 더 많이 부흥을 했어요. 동남아에 가보면 아이들이 교회 예배 시작한다 그러면 10분에서 15분 사이에 한 200명, 300명이 어느 자리에 나오는지 몰라. 아무튼 예배 시간이다 그러고서 광고하고 동네 한 바퀴 돌면요. 한 10분, 15분 사이에 한 200명, 300명씩 애들이 다 모여. 걔네들이 거기도 보통 1시간 반, 막 2시간 예배 드리거든요. 요만한 꼬마서부터 3살, 4살짜리부터 청년까지 그것이 예배 시간에 딱 자리에 한 번 앉으면 절대 안 움직여요. 예배 시간 돌아다니는 애들이 없어요. 그리고 걔네들은 그 예배 시간에는 절대 그 예배에만 딱 집중하고 끝나고 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개판되지만 예배 시간만큼은 철저하게 선교사님들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절대 안 움직여. 또 부모들도 애들 껴안고 있고. 그리고 걔네들이 바라는 건 뭐예요? 500원, 1,000원짜리 과자 하나 얻어 먹으려고. 예배 잘 드리면 또 그만한 대가를 지불을 해주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교회에 오는 게 천국이요. 자기들이 먹을 수 없는 걸 먹게 해주니까. 우리가 바라볼 땐 500원짜리, 1,000원짜리 뭐 과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거기 가면 엄청 큰 거예요. 그게. 가게도 옛날 시골 전방 같은
요만한 그냥 저기 가게 거기에서 저 과자들 파는데 한 묶음씩 뭐 조금 이렇게 갖다 놓는데 그것도 돈이 없어서 못 사 먹어.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애들 그 과자값만 들어가도 엄청나죠. 이번에 김 목사님 다녀오고서 거기서 저 애들 간식비 엄청 쓰셨지? 뭐 저 500원씩만 잡아도 저 뭐 100명이면 얼마야? 5만 원이지. 얼마짜리 사줬어? 비싼 걸로 사줬어요? 그러니까 선교 헌금이 모자라지. 우리 저 김 목사님하고 이현수 권사님하고 두 분 다 배포가 커갖고 그냥 하자 그러면 지르고 봐. 그래갖고 덕분에 애들이 너무 좋았지 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환난과 연단을 주시면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계기로 해서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게 만들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 전국으로 열방으로 다 퍼뜨려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이 보였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부흥하던 교회를 흩어버리셨을까?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 집사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라고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나와요. 아멘. 1단계만 잘해서 그래요. 모이기만 잘해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모이기만 잘하면 그 교회는 망하는 교회예요. 자기들끼리 잘 놀고 자기들끼리 행복하고 자기들끼리 그냥 믿음 가지고 있으면 그 교회는 망하는 교회예요. 왜? 그건 교회가 아니고 그냥 사교 모임 집단이나 마찬가지니까. 믿습니까? 따라서 교회는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단체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전도하셨던 그 모습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뭐냐? 너희들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들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우리끼리 좋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였으면 그래서 흩어질 줄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망하는 교회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도의 부담은 늘 갖고 살아야 돼요. 내가 선교사로 나가지 못하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드리는 것이 바로 선교 헌금이에요. 내가 못 가는 대신 그분들에게 헌금을 통해서 선교 헌금을 통해서 그들이 거기서 편하게 그나마 도움될 수 있는 그러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들에게 전해주면 그거 가지고 대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목회, 그래서 흩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교회는 뭐냐?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저희 회당에서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고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들이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치료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목회는요 회당 교회에서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가르침이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뭐
적기도 하고 메모 이렇게 하시면서도 머릿속에 암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배움에 마음이 있는 분들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유 오늘도 왜 이렇게 목사가 떠들기만 하고 있냐 그러고 있으면 그건 아무런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셰익스피어가 아주 유명한 말이었죠. 평생 학생으로 남아라. 배움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폭삭 늙기 시작한다. 배우는 것 자체를 포기하는 순간 그의 생명이 다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말에 3살짜리에게도 배울 것은 배우라고 한 거예요. 아멘. 따라서 여러분들 삶 속에 배움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그 배움의 끈을 놓지 않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를 보시면요, 배울 마음을 가진 사람은 대개 보면 겸손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배울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나만큼만 해라.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낫다. 이런 교만의 마음을 가지면 절대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은 배울 수가 없어요. 자기가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배울 생각을 못해요. 배우지 못하면 망하는 거죠. 요즘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바뀌고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속어들을 얘기하는데 나 하나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단어들을 알아들으려고 그러는데 도저히 거의 또 초성으로 얘기를 다 해버리니까 초성 처음 들으면 한참 생각해야 돼. 그래도 답이 나올까 말까요? 근데 걔네들은 다 알아들어, 자기들끼리.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열린 마음으로 평생을 공부한다는 그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도 제대로 살 수 없는데 하늘나라로 가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저도 지금까지도 배우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해요. 배우려고 또 열심히 하고 말씀도 매일 보고 하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는 힘을 주시지. 그래서 제가 종종 일주일에 그래도 이틀 정도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기도를 가요. 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배우기 위해서. 그래야 또 여러분들에게 나눠줄 양식이 생기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이틀 정도는 가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시간을 일부러 가져요. 또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목사님들 설교하는 부분들도 들어보고 또 말씀도 보고 하나님의 대면하면서 새로운 것을 배우러 가는 거예요. 이렇게 저도 배움의 끈을 놓으면 더 이상 목회할 수 있는 힘이 없죠. 에너지가 고갈되고 나면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강단에 설교 못해요. 그나마 하나님과 대면을 하고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받고 나니까 그나마 강단에서 지금 설교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새롭지 않고 맨날 한 설교 또 하고 한 설교 또 하고 그러면 저는 더 이상 목회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듣는 여러분들도 영적 갈급함이 일어나서 못 들어줘요. 그래서 저는 말씀과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배움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말씀을 기도의 끈을 놓지 말고 성령님께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성령님이 직접 알려주시는 말씀을 배워야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과 친해야 돼요. 예수님과 친해야 성령님과 친할 수 있어요. 아멘.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성경 통독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나마 매일매일 말씀 훈련을 강조를 하고 말씀에 대한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나마 그래도 조금씩 말씀을 읽으니까 은혜가 임하는 거죠. 새 마음으로 한 절 한 절 읽고 또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30장 처음에 시작할 땐 하는데 한 1년만 지속적으로 해보세요. 30장 읽는 거 30분이면 다 읽어요. 나머지는 기도 시간 채워야죠. 그렇게 될 때 성령이 우리 가슴에 임하게 되고 그 성령님께서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우리가 깨닫지 못하던 하늘나라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세상이 주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나라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의 영은요 천지차이요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권세 능력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사를 받고 나면 말씀이 저절로 읽어져요. 어떤 분은 기도 드리다 보니까 그런 기도 드리고 있더라고. 목사님처럼 환상이 확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대화하게 해주세요. 머리에 손을 딱 얹었더니 그런 기도를 드리더라고. 그냥 눈 뜨고도 하나님 목사님처럼 환상 보게 해주세요. 목사님처럼이 아니라 그냥 성령님처럼 하세요. 하나님처럼 다 보게 볼 수 있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환상이 열려가지고 그때부터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을 봤는데 그리고부터 계속 그 환상을 안 잊어먹으려고 엄청 노력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가 되고 신학 공부하면서 신학 공부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 MT 들어가서 바로 첫 번째 3월 달에 MT 들어가서 거기서 40일 금식 기도 받고 신학교 시작하자마자 바로 40일 금식 들어가서 40일 동안 학장님까지 와서 말렸어. 이제 저 금식 기도도 많이 안 해본 사람이 40일 금식 들어가면 죽는다 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난 한다. 그리고 40일 금식을 한 거죠. 그것도 강남이란다. 파주고 뭐야? 오살지 금식 기도원에서. 그러면서 영적인 깊이가 더 깊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 나도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어요. 특히 성령님과 대화하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면 이 뱃속 깊은 것부터 올라오는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그 맛을 알면 하나님을 떠나서 산다는 거 생각을 못하죠. 여러분들이 집에서 부모의 공부하는 모습이 아이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칠까? 여러분들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성경 말씀만 읽어도 아이들에게는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어요. 걔네들이 컴퓨터, 핸드폰 안 하고 엄마, 아빠가 책상머리에 앉아서 성경책만 읽고 있어도 애들은 딴짓거리 못해요. 걔들도 책 잡아요. 공부해요. 부모가 앞에서 본으로 보이면 새끼들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부모들이 나는 안 하면서 새끼들 보고만 하라니까 애들이 뺀질거리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맨날 그러지. 쟤 누구 닮아서 저런지 몰라.
누구 닮기 누구 닮아? 나 닮았지. 그럼 돌아보세요. 내가 제 나이 때 뭐 하고 있었나? 똑같아 하는 거 보면. 그래서 공부하라고 100마디 이야기하는 것보다 엄마 아빠도 공부한다, 너희들도 공부하자, 이 한마디 말이 더 큰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과 능력, 즉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학자 집안에서 학자가 난다고 그러잖아. 의사 집안에 의사 나고. 그 이유가 뭘까? 바로 부모님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자란 아이들이 그렇게 공부를 하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교회는 배우러 오는 거예요. 말씀을 향한 열린 마음을 늘 열어놓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요, 교회는요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의 가장 처음 전도의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이었어요. 그죠? 교회 다니는 가장 큰 목적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라는 거죠.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이 세상에서 복받고 잘 사는 것만 가르치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돈 버는 법, 뭐 잘 사는 법, 뭐 주식 투자하는 법, 요즘 뭐 교회에서도 뭐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그러한 데도 있어요. 그건 교회가 아니죠. 학원이에요. 전문 강습소예요. 이 세상에서 복받고 잘 사는 것만 가르치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것들을 넘어서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는 곳이 되어야, 그래야 교회의 몫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대전 샘교회 모든 성도들이 천국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이 대전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 곳은 바로 하늘나라 천국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열정의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 한번 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전국에서 만납시다. 그래요. 천국 가서 기다리고 보고 있을게요. 교회는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그 복을 생각하면 이 땅의 괴로움과 어려움도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 안에도 가짜 복음이 있어요. 천국은 없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 되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도 몰라요. 제가 이 상담을 하면서 나이 많이 드신 분들, 뭐 권사님들, 전도사님들, 특히 또 목사도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죽으면 끝이죠. 뭐 가봐야 알죠. 뭐 이런 식 믿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진짜 천국 있다고 믿어? 라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믿어? 그러면 아마 10사람 중에 몇 사람은 가봐야 알지, 뭐 죽어봐야 알지, 뭐 그냥 교회 나가는 거야. 그런 거. 천국이 어디 있어 하는 사람들도 있어. 요즘에 뭐 간첩이 어디 있어? 똑같은 사람들이요. 장례식장 가면 이런 사람들 참 많이 만나요. 그 사람들의 본질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뭐 인간적인 어떤 그 관계에서 좀 아쉬움의 서러움도 있겠지만 영영 이별한다는 그 천국과 지옥의 그 관계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서럽게 울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장례식은 그렇게 슬픈 사건이 아닌데 오히려 이 땅에서 고생하고 힘들게 살다가 천국 가서 편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해놔서 천국 오면 너희들 이렇게 살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놨어. 라고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해놓으셨잖아요. 그대로 살아요. 그대로 거기에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근심 걱정도 없고 편안하게 아픈 것도 없이 살아가는데 뭐라 이 땅에 미련도. 내가 당장 못 만나는 건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겠지만 천국 가면 다 만날 수 있는 분들, 또 이 땅에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요 천국 가면 얼마나 편안하게 온화한 모습인지 몰라. 되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본 그 모습과 되게 그 영정사진하고 거의 비슷한 사람들 많아요. 그 영정사진들 보면 되게 가장 이뻤을 때, 단아할 때, 그때 딱 찍어 놓잖아. 근데 그 모습이 바로 천국에 있는 모습하고 거의 비슷해요. 몇 사람 봤어요. 딱 가서 보니까 천국에 있던 저 모습이네. 그래서 평생 예수님 잘 믿다 돌아가신 분들을 보면 오히려 부러운 마음이 들죠. 안 그래요? 어쩌면 저렇게 살다가 멋지게 천국에 갈 수 있었을까? 나도 저렇게 인생을 마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어느 부자 성도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는 돈 없이는 천국 가서도 못 삽니다. 그러니까 제 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드려야 돼요. 이렇게 간절한 부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냐면 내 전 재산을 가지고 와도 좋다. 그런데 가방 하나만 들고 올 수 있으니까 가방 안에다 다 넣어 갖고 와라.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부자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돈으로 바꿔가면 너무 많을 것 같고 천국에서 돈은 별로 쓸모가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뭘로 바꿨을까? 황금 덩어리를 갖다가 잔뜩 가방 하나 그냥 꽉 채워서 가지고 갔어. 천국에 가면 그래도 금은 쓸모 있겠지 그러고 갔어. 천국 입구에 딱 가니까 베드로가 딱 앞에서 지키고 있더래. 그래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 다 빈손으로 그냥 룰루랄라 올라오는데 이 사람은 가방을 하나 짊어지고 끙끙대고 짊어지고 오더래. 그래서 베드로가 소지품 검사를 했어요. 가방을 열어보니까 황금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뭐라 그랬게? 야, 천국은 길이 황금길이야. 도로 포장하는 거를 너 이거 뭐하러 가지고 왔니? 여기 널려 있는 게 깔려 있는 게 금이요. 교회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라 그랬어요. 천국을 가르쳐 주는 것. 그리고 그 천국 가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곳이어야 교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고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교회는 세상을 고칠 힘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전도하시면서 병을 많이 고쳐주셨어요. 병을 고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 사람들을 전도하는데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힘과 능력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 사역을 나가는 분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나라 풍습이 어떻고 언어가 어떻고 다 필요 없다. 기도드려서 오직 능력, 신유의 은사, 또 어떤 특별한 사랑에 또 감사에 이런 은사다 능력들을 받아서 가면 말 한마디 안 통해도 다 선교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신다. 그래서 가서 능력 사역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이유를 살펴보면 전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보셨기 때문에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민망하게 여긴다는 건 뭐예요? 불쌍하게, 가엾게 봤다라는 의미예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있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줄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먹고 사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아요. 이 땅에서 혼자 사는 것도 불편한데 아이들 키우며 사는 것이 전혀 쉬운 삶은 아니라는 거죠. 일주일 내내 일하고 이렇게 매일매일 예배 드리러 오는 여러분들이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늘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가끔 새벽기도 안 나온다고 구박은 하지만 그래도 미워서 하는 구박이 아니라 잘 되라고 하는 구박이에요. 그건. 아시겠죠?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 아닐까? 주님께서 우리를 민망히, 즉 불쌍히, 가엾게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목자도 없이 세상 살아가고 고생하고 기운 빠진 양 같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주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와서 기도 드시면서 아픈 척도 열심히 하세요. 돈 없는 척도 열심히 하세요. 엄살도 떨고. 안 아픈 척 하는 사람은 고칠 수가 없어요. 엄살을 안 떨면요 아픈지를 몰라. 그러니까 와서 아버지한테 애교 떠는 것처럼, 아버지한테 부탁하는 것처럼, 아버지한테 뭔가 원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애교도 떨고 어포도 넣고 또 엄살도 떨고 그러면서 기도 드리세요. 아멘. 그리고 교회 나와서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지치고 괴로운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큰 위로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말씀으로 힘을 얻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능력 받아서 다른 사람들도 치료하고 또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능력의 삶을 사시고 전도의 상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부서진 내 영혼, 상한 나의 마음, 상처 입은 나의 가족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은 아주 감쪽같이 고쳐놓으세요. 그 고침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7절 38절을 보시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해서, 즉 하나님께 기도드리라는 거죠.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해서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는 이러한 교회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열심히 찾아다녔어요.
누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원하는 자들을 찾아서 만나 주셨어요. 불치의 병, 불구의 몸까지도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쫓는 능력이 그 예수님에는 있었어요. 눈먼 소경들이 예수님께 나왔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오고, 안진뱅이들이 왔고, 벙어리들이 들어왔어요. 그 누구도 싫어하는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도움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 그 누구든지 죄 많은 세리나 창녀라도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을 만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찾아다니며 만나러 다니셨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대화하기조차 꺼려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그러한 사람들 좋아하냐는 거죠. 그들 어서 오라고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냐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서 오라고 그들을 부르시고 나에게 나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구원을 주시는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사람들을 비추신 분이세요. 사람들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또 어떤 불치병도 고쳐주셨던 분.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알지 못하고 질병과 고통 가운데 사는 모든 사람들을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한없이 마음 아프게 보셨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들과 같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방황하는 양들, 목자 없이 방황하는 그런 양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천국을 모르는 죄와 절망 가운데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찾아서 그들을 다시 바꾸고 또 그들을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는 모습으로 사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세대에 많은 사람을 찾고 찾는 일을 위해서 또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기도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이 일에 헌신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지금 그 제자가 바로 여러분들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부름에 아멘으로 자원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길 주여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 말씀들 명심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더 열정적으로 복음전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능력과 권세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흩어져서 열방을 향해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사시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의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